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일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반대되는 일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내가 많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듣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세상의 모범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곳에 무슨 신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부터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망치는 그러한 잘못된 다른 교인들의 모습을 같이 욕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성도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세상에 맞서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싸움이 치열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힘들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치열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우리를 홀로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첼트린 공동체가 진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에 가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이나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곧 시들어갈 것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에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오기 전에도 생각을 해보면서 위축되고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 인도할 때는 참 마음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들이 참 쉽지 않듯이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진 빚들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할까? 다른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 자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할 수 없는 나의 삶,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런 시험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불온전한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을 목격하였고 그의 생전에 그 지팡이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니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계속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증거를 붙잡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느냐 대한 답을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싸움을 왜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바울은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갈 목적과 힘이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서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유일신을 확고하게 기독교처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풍경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신이 아니라 각자 믿는 신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아무 신이나 믿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에 비추어 저는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들 그렇게 어기고 사니까, 다른 교회의 교인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일터라든지 교회라든지 교회가 아니든지 하나님께 보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추구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은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세상의 것들 때문에 쉽게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참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7절에 말하듯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신 이가 우리의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예수님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며 권면하듯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며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당연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